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요, 유독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경주자의 모습의 단어들이요,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거든요.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성격은요, 한번 뭐에 딱 붙잡히면은요, 그것에 미친 듯이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한해 딱 꽂히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버릴 만한 그러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승진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막 잡아다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성격.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성격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성격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경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기뻐할 일로 기뻐하지 말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자. 사실 빌립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서 쓰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쁨이 없죠. 왜요? 잡혀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바로 옥중서신이거든요. 근데 옥중서신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솔직히 어떤 삶에 있어서 낙이 있겠습니까? 예,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영창 갔다 왔거든요. 예, 참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예, 저는 5일 갔다 왔거든요. 5일? 근데 있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기 신세한테만 하는 거죠. 예, 덤탱이 썼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잘못 없는데, 나는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인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이 야, 주 안에서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만한 또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뻐할 일로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뻐할 일로 분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으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된다. 나는 지금 옥중에 있지 않느냐?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의 확신과 신념이 형편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족 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세상에서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로도 뭐나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여겨왔어요? 자신을 지탱해왔던 힘으로 여겨왔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요, 빼앗겼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그래왔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 율법으로서는 정말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와 힘이 있었던 그 사람이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없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부와 명예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자. 이게 바울 서신의 다 내용인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은요, 후회함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지나고 나니까 후회한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사실 무지해서, 지혜가 없어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한 그 판단들이 잘못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지나고 나서야 느낍니다. 그때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때 느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 선택이 잘못됐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참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선택이 주님을 위한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선택입니까? 라는 거죠.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묵상합니다. 과연 주님을 위한 선택일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것, 주님을 위한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물질을 버렸고요.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라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결정과 판단과 모든 결단이 주를 위하여 결정입니까? 주를 위한 판단입니까? 주를 위한 결단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마라톤 선수 이봉주가요, 우리나라 그 신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42.19km인데요. 2시간 7분 20초. 2시간 7분 20초를 42.19km를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시속 20km. 그러니까 시속 20km로 2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시속 20km로 2시간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 있지 않습니까? 김동현이 무슨 매미킴이라고 해서 이제 유튜브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자기 체육관에 있는 그 격투기 선수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20km로 3분을 달리면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딱 한 사람만 그거하고 다 못 하더라고요. 3분을 못 뛰더라고요. 20km로 3분을 못 뛰더라고요. 근데 이봉주는요, 그 시속 20km로 몇 시간을요? 2시간을 뛰는 거예요. 물론 마라톤 선수이기 때문에,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완전히 그냥 마라톤에 미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는데요, 아비오 광장에서 100km를 뛰는 거예요, 100km를. 며칠 만에, 5일 만에 100km를 뜁니다. 그때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이 넘었는데요, 첫날 30일 동안은요, 4일 동안은 35km를 걸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은 이 60이 넘으면 이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35km를 4일 동안 이렇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가요. 근데 마지막 날 다섯째 날에는요, 60이 넘은 노인이 13시간을 뛰어가는데요, 시속 5km로. 시속 5km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야 몇 킬로를 가는 거예요? 65km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5km로 13시간 동안을 65km를 달려간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실 어떻게 말하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저의 눈썹이 휘날리도록 좋아한다, 뛰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쁘다 보니까 그냥 65km를 그 60이 넘은 이 나이로 5km를 계속해서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13시간 동안을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데도 지치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로 인한 기쁨 때문에. 예수로 인한 기쁨 때문에. 사실 즐거워서 하면은요, 힘들지 않잖아요. 즐거워서 하면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즐거워서 하면은요, 그냥 내 몸이 힘들어도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죠. 행복한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때쯤 옥중서신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쓴 옥중서신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쓴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은 모든 믿음 안에서도 완벽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복음의 힘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딴지 거는 사람들은 뭐라고 딴지를 겁니까? 지는 다 해봤으면서라는 거죠. 네, 세상에서 부와 명예도 다 가져봤으면서, 네, 세상에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으면서, 세상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너가 해보지 못한 것 해보겠다.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이미 얻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영혼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혼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삶에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예? 제가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충혈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자신은 뭐예요? 아직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무엇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은 뭐냐면요, 사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이렇게 쓸 거야.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야. 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쓸게.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는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의 사도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의 사도로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에 잡힌 바 된 거예요. 그것에 잡힌 바 된 것은 뭐냐면,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산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나는 그것에 잡힌 바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부족하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복음의 힘으로 달려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찬양 끝나고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생이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좌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좌절 가운데 세상에 믿었던 그 모든 것, 나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그 지탱하는 것이 다 무너져 내리면 그 순간에 사람이 좌절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야 된다. 참 극단적인 말인 것 같기는 해요. 나를 쳐서 죽여야 된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사도 바울이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죠. 혈기왕성하고 정말로 하나 딱 꽂히면은 그것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해가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잡힌 바 된 것. 여러분들은 무엇에 잡힌 바 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책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종노릇?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완벽한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붙잡혔잖아요. 옥중에서 서신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향하여 서신을 쓰고 말씀을 선포해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료가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무엇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게 이 구원의 첫 단계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했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 한 겁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 현재 완료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재림하셔도 우리는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행하고 이방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하여 그 구원에서 탈락하지 말고 다시 뺏기지 말고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계속해서 지금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선택할, 주를 위하여 행할, 주를 위하여 결단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하시리라. 미래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게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약속? 여러분들의 모든 악한 일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이것은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며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죄 짓지 말고 내 구원을 탈락하지 말고 다시 뺏기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 매일매일 새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를 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를 전도를 했고 자기가 몇 개 교회를 세웠고 자기가 어떠한 제자를 길러냈으며 그것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앞의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항상 그것을 보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는 자였습니다. 멈추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죠. 항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87년의 역사가 짧은 역사는 아니죠. 그런데 그 뒤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만한 역사를 가졌다. 아니요. 내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매일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버팀목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성숙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성숙한 자들, 믿음에 성숙한 자들, 말씀을 버팀목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달리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말씀 안에서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줄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이 민족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 이름을 사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름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갔더니 뭐가 됐습니까?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늘 항상 그의 입술에는 우리는 경주자가 돼야 된다. 중간에 멈추지 마. 끝까지 달려야 돼. 끝까지 달려야 돼. 우리가 아직 이루는 게 아니야. 이루는 순간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베풀어 주실 때 이루는 거야.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야. 난 얻은 게 아니야. 나는 얻으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다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이루십니까? 제가요, 이선희 교수님 지난 이제 주일부터 화요일 저녁에 신년 부흥사경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잃어버렸던 은사를 주님 내게 다시 한번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도의 은사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잃어버린 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 이것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뭐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죠. 근데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이 은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신유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제게 한번 회복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쓰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그때, 이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새롭게 하는 겁니다.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항상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 우리는 경주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멈추면 안 된다. 마라톤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고백,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주를 위하여야 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주 안에서 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할렐루야, 이게 부르심의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이루시리라.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이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때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나에게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힘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복음의 힘. 여러분들을 지탱할 힘을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탱할 것은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안 감격스러우신가요? 왜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셔.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